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계속 11절가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더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리니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우리 12절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를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사실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문안한다. 이 문안의 뜻이 뭐냐면요, 원어를 보니까 그냥 문안이 아니요,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안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왜 흩어지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그에게 주신 교훈인데, 문화한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하냐, 그게 아니고요. 문화한다는 이 원뜻이, 원어가 내가 12지파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인데, 어려움 만나면 우리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하기 어렵나요? 예? 어려움 만날 때 자연히 우리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분노하고 안절부절하고 한데 온전히 기쁘기라 이랬습니다. 왜 온전히 기뻐할까요? 사실 이 온전히 기뻐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만난 이 땅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기뻐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치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집에서 이렇게 부모의 사랑받고 호강스럽게 살던 애들이요, 군대 훈련을 받고 나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인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 더 인내해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게 너희들에게 정말 믿음으로만 이걸 잘 통과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함.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삶에 문제를 잠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삶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한 부모 모든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물결이 바람 불면 요동치는 거 봤죠? 그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나도 모르게 물러가다 보면요 멸망의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다 기쁜 일입니다. 너희가 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기빨리도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았는데 이게 지혜란 겁니다. 너희는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라는 지혜. 저는 사실 오늘 제가 1년 동안 마지막 주간 아닙니까? 제가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응답받은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이 문제를 안고 올라가 봤자 성도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은 아침에 하나님이 너가 지금 만난 문제는 깃발이었다. 지금 나 혼자 웃고 앉아있으니까 이 깃발이라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깃발인데 분노했고, 깃발인데 짜증을 냈고, 깃발인데 원망했고. 여러분,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고치는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는 것이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질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부족함이 없이 만들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혜라고 해가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데 그건요 지혜가 아니고 고집이에요. 고집. 의외로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는들요. 하나님 말씀을 선고해도 내 고집 다 붙여.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뜻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그 고집이에요. 고집.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볼 때 고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요 다 보여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있는 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렇게 사니? 또 그 일을 통해서 너가 기도할 문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몰라요 이거. 알고 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범사에 항상 기뻐라. 제가 올해 연말쯤 되니까요, 11월 12월 10월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너 기뻐하라, 너 기뻐하라.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로 후회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뭘 구하느냐면요, 생활에 필요한 걸 구할 때가 많지만 진짜 하나님, 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답답할 때요, 성경을 딱 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뭡니까?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요, 너무 강해요. 절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또 이 환경을 풀어줄까? 두 마음이죠. 근데 어떤 마음이 강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는 이 생각이 약해요. 두 마음이. 자, 이제 실제 구절에 보니까 이 답이 나옵니다. 구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낮다는 것은 비천하다,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요, 내가 너무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 문제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너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랬습니다. 이것도 말도 아니잖아요. 이 부한 자는요, 이 상태로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함을 가지고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하지 말고, 나도 현재까지 이거 누리지만 언젠가 나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게 준 것 가지고 겸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소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아무리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을 끝날 때는 사실은 한 평 정도 되는 땅이면 충분하고, 그것도 시간 지나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이 모든 걸 잘 믿음으로 잘 참으면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생각하고, 높아진 사람은 자기가 자만하지 않고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가지고 남과 베풀고 남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교만하고자 하는 그것도 시험이에요. 비참한 것도 시험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가난한 자 낮은 자가, 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건강이 너무 힘들어. 이걸요 어떻게 참느냐? 이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많이 간자는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바라고 겸손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참아야 돼요. 비참해지는 시험, 가지 않으면 뭡니까? 교만해지는 시험. 이걸 참는 자는 앞으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일상은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일할 때도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도 지혜가 필요하죠. 물질 생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 사용도 한 번에 내 거라고 막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맡겨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은 쓰레기보다 더 가치 없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 가운데는 나중에는 그 가지고 폐기물을 쓸만한 차려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도 여러분 잘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요 에베소서에 나와 이렇게 읽어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부모를 즐겁게 한다. 즐겁게. 그럼 그 자녀가요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자녀들에게 다 얘기하지요. 이 세상 가치 속에서 막 자기의 욕심을 불어넣고 탐욕을 넣어주고 막 이 세상의 경쟁력을 막 불어넣고 아닙니다. 잠언서 1장 7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다. 내 아들아 악한 자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뭡니까?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또 우리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요 헛된 인생이지만 최고로 보람인 것이요 부부가 서로 즐겁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가장 귀한 복은요 부부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제 말씀을 한쪽으로 한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얻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지혜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서 들어갈 하늘의 영원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낮은 형제는 높아지고 높은 형제는 낮아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자 보십시오. 낮은 형제가 높아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높은 형제가 낮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가장 놀라운 낮아짐과 가장 놀라운 높아짐이 뭘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낮아짐이 모습을 오셨고 가장 높아짐의 모습을 보이신 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여.
빌립보서 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얼마나 낮으냐면요 죽기까지 낮으셨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낮아지신 예수님, 높아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떤 낮음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지구에 나와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빛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일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빛난 것으로 민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원래 낮은 존재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들이 얼마나 난 자리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남는 게 뭡니까? 멸망이 뭡니까? 지옥의 불꽃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옥론을 붙들면요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라 독생자를 줘서 너가 가장 낮은 자리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신문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안 받습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기도하죠.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탁 붙은 자는요 내 나라님이 끝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내 삶은 높아집니다.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삶이 좋아진다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말로 위로하고 삶으로 위로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일꾼 되면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난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면요 우리 인생 문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알면. 그래서 전도에 믿는 것으로 믿음을 보완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잘되고 이게 아니고요. 이 복음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앞에 펼쳐진 영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요
멸망한 자를 뭔데 소리하고 있어 하고 민망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실제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우리의 낮은 몸이 저 영광의 몸 올라가기 전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이것도 구원을 베푸시고 저것도 구원을 베푸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구원은 뭡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잔잔한 구원을 베푸시다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냐?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걸 피하려 하시는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잘한 자는 주 안에서 자라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어려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요, 아내를 귀하게 볼 수 있어요. 자녀를 귀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만나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근심하지만 온전히 기뻐하는 이유는요, 이걸 바꿔주실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꿔주시는데. 그러니까 2024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문제를 다 맡기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2024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까지요, 우리 마음에서 이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리가. 주님, 제 삶의 고통과 방황은 2024년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내 앞에 새로운 희망의 2025년이 열립니다. 할렐루야.